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과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어서 셋의 족보에 관하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의 자손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끝내는 노아에 대해 이르러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와 비교되는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문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이 두 자손은 세상에서 보면 가인의 자손이 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음껏 권력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자유로워 보이고 부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쾌락과 권력의 절정이 라멕의 때이죠. 그러나 그 권력과 쾌락은 얼마 가지 못하는 세상의 복된 모습일 뿐입니다. 라멕은 가인의 족보에 속한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셋의 족보에 속한 아담의 7대 손은 에녹입니다. 라멕과 에녹은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가는 이들이죠. 그리고 그 길의 끝이 어디에 있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과 심판이죠. 에녹을 지난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지만 노아의 가족은 구원하십니다. 이 세상 역시 심판 가운데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죠. 그리고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예비하시고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구원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녹부터 노아까지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내므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믿음의 사람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을 지켜낸 자입니다. 노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말만 들으면 쉬워 보이죠. 모두가 믿음을 지키고 산다면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이 위대한 것은 이들이 사는 시대가 믿음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타락한 시대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뜻대로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 전혀 꺼리낌도 없으며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시대였습니다. 반면에 믿음을 지켜내는 이들은 고통의 시대였죠. 그들은 비웃음을 당했으며 멸시를 당했고 조롱과 무시를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에녹은 믿음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오랜 기간 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이라는 것이죠. 모두가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을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고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의 것을 취하며 살아간다 해도 그것을 죄가 아니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일이며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시대를 따라 타락해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믿음을 지켜내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말로 선포하는 것을 포함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에녹의 아들 이름은 무드셀라이죠.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입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이름의 뜻은
이 자가 죽으면 끝이다. 이 자가 죽으면 전쟁에 진다라고 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의 의미를 지니는 이름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들은 인물이며 그 심판을 아들 이름에 담아 세상에 경고하였던 겁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선포하였던 자가 에녹인 것입니다. 노아 역시 마찬가지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짓는 것 자체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방주를 짓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였던 겁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서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이였습니다. 방주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였습니다. 물론 듣는 이는 없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노아를 비웃으며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듣든 듣지 않든 노아는 방주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짓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드러내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그 삶이 바로 말씀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든 멸시하든 상관이 없죠. 아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믿음의 삶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지킴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은 소망을 품으며 사는 이들입니다. 에녹이 지은 무드셀라나 라멕이 지은 노아의 이름 모두는 소망을 담은 이름입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통해 하나님에게 돌아오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되기를 바랬습니다. 그 소망을 담은 이름이 바로 무드셀라이죠. 그러나 동시에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구원의 소망을 품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이죠. 구원의 때는 생명을 누리는 삶이며 이 땅의 죄로 인한 고난과 수고가 끝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통해 세상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며 믿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을 품고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라멕 역시 마찬가지이죠. 28절과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수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아들 이름을 노아라 짓습니다. 노아 이름의 뜻은 안위함이죠. 안위하다는 뜻은 몸을 편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하다라는 뜻입니다. 라멕은 믿음의 삶이 힘들고 수고로움을 고백합니다. 땅의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실수 없는 삶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죠. 지금 우리 믿음의 삶이 힘들고 수고롭다 하여도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보시고 안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내와 수고를 위로하며 참된 안식과 평안을 줄 것을 믿었고 소망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의 이름대로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 이후에 구원의 삶을 주셨고 그로 인해 노아의 믿음의 수고를 안위해 주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수고와 인내는 끝이 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이 먼저 끝나든 이 세상의 종말이 먼저 임하든 우리 믿음의 수고와 인내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끝이 있는 믿음의 수고와 인내라는 것이죠. 그때는 구원의 때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때이며 우리의 수고가 끝나는 때입니다. 그때까지 우린 믿음의 수고를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끝까지 지어낸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해내어야 할 것입니다. 방주를 다 지어냈을 때 노아의 가족에게 구원이 임한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의 경주를 마쳤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믿음의 사람은 악한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며 삶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의 경주 끝에 주어질 안위와 평안을 소망하며 나가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해낼 수 있기를, 그래서 끝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